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나는 이제 즐거움이 없다, 또는 어떤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디 병원에 누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무 근심 염려 없고 문제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저것들이 생겨난 것일까?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어떻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점에서만 관심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라고 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창조한 것일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했을까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려고 폈다고 한다면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은 기정사실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태의연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나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것을 못 찾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뿌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 갔던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아서, 사실 그 부모가 자기를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토록 찾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 뿌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삶의 의미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요 모든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니 누가 존재하게 만들었는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되었는지, 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싸우는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문제죠. 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죽나, 이거 정말 실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질병과 죽음과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 문제, 답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는 누가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누가 관장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자식이에요. 자식. 이제는 죽으면은 묻지도 못한대요. 화장을 장례까지 치르고 나중에는 부고가 올 것 같아요. 이름도 무슨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이름을 져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개 고양이에다 붙인단 말이죠. 어떤 부모들은 말하죠. 개나 고양이한테 하는 것 반만큼만 나에게 하면 내가 원이 없겠다고. 그 정도로. 근데 이 짐승하고 같은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같이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고 그러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창조에 대해서 또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설교 준비가 완성이 안 됐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제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더더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한 말씀, 그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전할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창조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진리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 창조를 빼버리게 되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를 제거하게 되면요, 그것은 기초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모세오경은 또한 창세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에서 1장은 또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장인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기초에 해당하는 장의 기초가 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그런 절인 것이죠. 이와 같은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무너진다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시편 119편 160절에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참된 것이죠. 1장 1절부터가 참되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강조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부실하다고 한다면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기록들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사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계시록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구절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무엇보다요, 수많은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올바른 진리를 붙들 수가 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는 끝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알파와 오메가니까 말씀이신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찬양대 보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사실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우리 생명도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역사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교도들, 이 불교는 뭘 말합니까? 무시무종을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끝없이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 자체는 고통이라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시무종을 그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은 틀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므로 다신론은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을 우주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범신론도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었느니라 말하는 진화론도 허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 말씀을 통해서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진화론, 유물론, 또 불교, 진화론,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이 허구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정말 중심이 되는 장들 중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장을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진화,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갑자기 뻥 하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나더니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귀의 거짓말, 그 진화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혼들이 지옥에 가고 말았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보다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서 그렇죠.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왜 창조론을 안 가르치죠?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고 그들이 말하는 창조론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허구라는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될 진리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된 많은 가르침들이, 특별히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한 사람이 말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종교가 되어서, 종교적 신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걸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의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조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항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맞게 그 대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죠?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지혜로운 전파자의 양식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 이런 내용을 전했죠.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16절 읽고 또 여러분이 1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예,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을 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도 보겠습니다. 17장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장 24절로 28절까지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한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들이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느냐, 거기에 큰 문제가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누군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단추가 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진화론을 자꾸만 가르치고 허구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뭐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찰스 다윈이 인생 말년에 진화론은 허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라는 책, 또 세계 명인들의 신앙관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의 창시자 이 찰스 다윈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이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을 아주 우울하게 보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윈이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크리스찬 호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병실을 찾아서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이 성경을 펼쳐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호프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때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포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면서 그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죠.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진리는요, 죽음 앞에서 그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성철 그 스님도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열반시를 남겼는데 자기가 지은 죄들이 수미산을 넘고 내가 죽으면 이제 저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윈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죠?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지. 다 이러느냐 이제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놓고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구속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만물이 창조되었는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창조했는가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 접근이 성경을 읽는 바른 접근인 것이죠.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철학, 모든 거짓 교리들 방향이 어디로 시작하냐?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신에게로 갑니다. 어떤 절대자로 가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성경도 첫 장 첫 절이 하나님이 시작이, 제네시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 첫째 구절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앞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돌아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문제들, 진로 문제든 결혼 문제든 취업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만약 인간이 성경을 썼다고 한다면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별들이나 은하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줄로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16절도 보니까 1장 16절에서 별들도 만드시니라.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정말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할 것 같은 그러한 또 천년왕국 성전 같은 치수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또 줄을 할애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데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별들도 만드시니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설명이나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질문에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초점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창조했는가가 그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몇 절이 끝나요? 예? 31절로 끝납니까? 예. 31절로 끝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1구절에서 32회가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장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는 올바른 자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인 것이죠. 누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는요, 누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기원이 없으신 분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모든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도 나오고 죄의 기원도 나오고 모든 창조의 기원이 다 나옵니다. 근데 기원이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 생명체는 그 기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기원이 없는 분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설명이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누가 있게 한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자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이죠. 정신병자 세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는데 고민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 너 하나님 시켰어? 미치지 않은 이상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그 창조하신 것들을 친히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그분께서 놔버리면요 떨어져 버리는 거죠.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볼 것임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 것인가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 것인가요? 진화됐다고요? 왜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냐 이거죠. 진화가 맞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 연결 교리가 있어야 되고 중간적 어떤 그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유전자 DNA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영어로 life인데 이것은 번역하면 생명도 될 수 있고 또 인생도 될 수 있고 삶도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요, 삶의 의미도 알 수 없게 되고요, 삶의 목적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생명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몰라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대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그 데리고 같이 살면서 존귀에 처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들, 비가 내리면요 작물이 안 자라고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같은 우리 장날 특별히 식물을 파는 할머니, 할머니들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여기 나종호 씨한테도 제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그래서 작물이 자란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부처님 믿어요 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 다 해버리셨네요. 와 그냥 어린아이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상황이 그래서 경험하니까 그런 계기가 나니까 완전히 그냥 아이같이 돼갖고 그냥 말씀하셔서 듣고 있나이다. 마치 코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설교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게 된 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기로 숨을 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러한 것들로 음식을 먹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전도여행 중에 우리 지난주에 장흥에 갔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말했다고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비가 필요 없는 비가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다 파괴됐다고. 하나님 없다고. 대답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편에서 인간의 뜻대로 다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비가 오면요 여러분이 비가 필요 없다면요 누군가에게 비가 필요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씨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여행 할 때도 비가 온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할 게 아닌 것입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또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도 없는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비가 내려서 딱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차를 탈 수밖에 없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를 누가 내리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리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리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그 날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손을 치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그래서 거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도 멈추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시간도 뒤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네요. 시간을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을 뒤로 돌리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일과 관련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요 미국의 인디애나주 이브닝 월드지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컴퓨터에 의해서 입증되어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우주회사 과학 관계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과거 지구의 그리고 태양, 달의 궤도를 조사하는 게 필요했는데 과거의 그러한 궤도들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쭉 뒤로 가서 보는데 갑자기 삐삐삐 하고 적신호가 울리더라는 것이죠. 그 적신호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 궤도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후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두 비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우리가 이대로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시대의 궤도를 컴퓨터로 조사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 10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게 되면 불리해지니까 아모리인들과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제가 거기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중간부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여러분 거의 종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이라는 것이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23시간 하고 20분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딱 하루의 시간 24시간이 그 궤도에서 차이가 났는데 그럼 23시간하고 20분이면은 아직도 40분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모자란 것이죠.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또 그 교회 다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성경 어딘가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주 과학자들이 성경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죠. 거기에는 찾지 않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도를 계산으로 하면요 정확히 40분입니다. 여러분 60분을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고요. 그것을 또 이제 360도로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하면 그 1도가 4분이고 10도면은 40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게 되었다고 24시간을 찾게 되었다고 그 우주 공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허구로 신화로 여기던 그 과학자들을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한 방 먹이신 사건이 그렇게 일간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와 놀랄 일이긴 한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한다면 믿고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면 믿고요. 어떤 게 맞는지 아시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멈췄다 그러면 멈춘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냈다고 한다면 그러셨다고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죠. 안 믿었다가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이러한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전능하신 무한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더 안다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여기신다고 한다면 이제 욥기 38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해보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 당시를 말씀하시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예,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예, 계속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만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그리고 36절, 37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들 답은 어떻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답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넣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자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자연 과학 법칙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 과학자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비가 왜 내리는지, 무슨 고기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랬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리는지는 알지 몰라도 누가 그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그들은 물의 순환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시고 구름이 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런 물의 순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의 과학 법칙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나 누가 그 일을 다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는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어떻게가 나와서는 안 되고 누가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만났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더 알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